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룻기서를 통하여서 인생이란 성도의 삶이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답은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짜 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떠한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또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은혜를 나누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 헤세드라는 것, 이걸 나누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복된 일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4시간 가량, 한 달 가량 쭉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기쁨이 아니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 인생은 사실 그런 마라와 같은 실패한 비참한 그런 참으로 서디선 그러한 인생이 펼쳐졌지만은 실은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이 아니고, 성도의 삶에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때도 우리는 내면 깊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공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공식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실제적으로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또 내 인생에 여러분, 나는 진짜 너무너무 이제 오늘은 그 나오미를 대체할 만한 용어인 엘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엘림은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여러분의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피로를 다 씻어버릴 수 있는 400년 그러한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억울함을, 서러움을 다 눈 녹듯 그렇게 씻어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특별하게 부여해 주셨던 그 한 달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 엘림은 그런 큰 오아시스였고,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엘림이 우리의 인생에, 나는 예수만 믿고 나면은, 내가 믿음 생활만 똑바로 하면은 그런 엘림이 그냥 나의 전생에 계속 진행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하나님 와 이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좀 팔자가 풀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나는 아직 이렇게 지질구질한, 이렇게 진짜 이런 삶이 연속됩니까? 정말 짜증스럽고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삶의 숙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마라가 내한테 계속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정신 차려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마라와 엘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마라와 엘림이 우리 인생에 사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어요. 비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라와 엘림인데 해석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하고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느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너무나도 지금 황홀한 순간을 막 거쳤습니다.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놀라웠던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15장 앞부분에는 모세와 또는 그의 누이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 찬양을 계속 찬양하세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끝도 없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니까 출발을 하는데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그냥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물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그래가지고는 참 사람들이 이제는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좋았겠죠. 달려갑니다. 웬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삼겼더니만은 너무 섰어.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는 폭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물을 안 줘서도 화가 나는데 물이라고 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이렇게 선물입니까? 모세는 달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다가 떨어뜨리니까 물이 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마라가 그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그렇게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또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큰 오아시스를 준비했습니다. 12샘이 있었고요. 70그루의 그러한 종려나무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넘치도록 물이 넘쳐나서 그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지냈던, 그야말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던 그러한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났던 그것이 바로 엘림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라가 등장을 하고 엘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우리의 인생은 마라가 있고 또한 엘림이 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어왔던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시금석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네가 믿음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법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예? 엘림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강장로님이 라도 나서야 됩니다. 엘림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림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엘림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모든 게 다 잘 술술술 풀리면은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뻐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엘림에서 기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기쁨이 근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 아니어도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엘림에서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은 엘림에서도 기뻐하고 어디서도 기뻐해야 돼요? 대답을 뭔가 지금 목사님이 꼬운다 싶은다 이런 생각을 좀 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없습니다. 단순해요. 마라에서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라에서 기뻐하게 됩니까? 인간인지라. 네. 잘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공고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은 막 억지로라도 한번 기뻐해보자. 진짜로 나는 막 마라가 오면은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절대선이다. 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나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선하게 될 것이다.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친 듯이 웃고 다니자. 희죽거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왜?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있으면은 힘들어하면은 그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럼 표정도 못 짓는 걸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했대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엘림에서 기뻐하는 것하고 마라에서 기뻐하는 게 형태가 똑같을까요? 저는 다른 것 같아요. 마라에서는. 엘리메스처럼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야, 나는 내 믿음으로는 엘림도 상관없고 마라도 상관없고 나는 똑같이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마라를 주신 것을.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일평생 마라의 축복만 주십시오. 그럴 분이 계십니까? 강장로님. 예.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분은 정말 성화가 일찍 완성이 된 분이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전제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지만은 앞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로 보였는가 하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몰골이 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좀 슬프면은 슬퍼하면 안 되나요? 내가 진짜 좀 슬프면은 눈물이 나면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나요? 그 근심과 그 눈물이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을 훼손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능히 짐작건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저 얼굴 한번 봐. 저 얼굴 보면은 예수 믿겠어? 라고까지 할 만큼 사도 바울의 얼굴은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1차적이고 표면적인 기쁨에 드러남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하고 마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엘림은 진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특별한 위로입니다. 특별한 위로예요. 보너스예요. 뭐라고요? 보너스라고요. 보너스. 보너스하고 본봉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너스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예. 다음 주일날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엘림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누리십시오. 감사하시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의 현재적인 흘러 넘침. 이게 엘림이에요. 엘림은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하심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런 엘림이 소멸돼요. 사라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엘림이 보너스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엘림은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엘림에 처져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엘림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해서는 또 광야길을 가야 돼요. 또 가나안으로 마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림이 없어졌다. 야, 내 인생에 또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한 마라의 그런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는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엘림에서 우리는 그러한 위로를 마음껏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마라는 다르잖아요. 내 인생에 진짜, 예,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했던 그의 인생 에서의 마라. 우리 인생에서의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처져 있어라, 기죽어 있어라, 절망 가운데 있어라, 그게 아니고, 그 마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눈길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이 기뻐는 마라에서의 기쁨은 좀 달라요. 마라에서의 기쁨은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어려운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연히 가서 잘 될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그냥 좀 긍정적이고 좀 낙천적이고 좀 희망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마라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는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약속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내 삶에 그것이 실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기독교가 아닐까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무한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이건 엘림에서 누리는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마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은 더 뿌리 깊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마라를 준비하셨나요? 이왕이면은 어차피 단물 주실 것 같으면은 선물 준비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단물만 준비해 놓으면은 더 나을 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마라를 준비하시나요? 그런데 25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얼마든지 단물을 주실 수 있죠. 근데 뭐를 도대체 시험하기 위해서냐? 이 부분에 켈빈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던 선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신다. 선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라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라를 통과해 보니까 마라에서 나도 몰랐던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허무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뿌리를 알게 됐다. 보게 됐다. 야, 켈빈의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칼빈을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은 진짜로 아주 교과서 중에 교과서 같은 분들 아닐까요? 칼빈을 전기집을 읽거나 칼빈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알아갈수록 야,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하다니. 칼빈은요,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지만은 제네바 시장을 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일들도 했지만은 큰 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불건전한 가톨릭 그런 교리나 거대 악과 더불어서 그는 일생을 대적하여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켈빈의 생애 가운데에서 엘림이 있었을까 그렇게 물음표가 던져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요, 생각해 보면은 켈빈에게 이 제네바 시장으로부터 이제 그거 너무 박해가 심해서 쫓겨나거든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망명, 그러니까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거기에 망명을 와서 있는 거기에 목회를 할 때에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아마 그때가 엘림의 시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켈빈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마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켈빈의 초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켈빈의 초상화를 보면은 굉장히 칼같이 날카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든 켈빈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항상 그런 기쁨이 넘쳐나도 사실 그것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둔한 질문이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을 15로 정리한다면은 마라가 얼마고 엘림이 얼마냐? 예.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좋게 봐줘서 2대 8. 예. 2가 뭘까요? 2가 엘림입니다. 8이 마라예요. 8이. 예. 그래 보이죠? 위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쪽지에다가 한 적어보세요. 몇 대 몇 해서 내한테 하나 줘볼래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마라가 8이고 엘림이 2라고 해도 불행이 8이고 행복이 2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다음 주일날 이어서 말씀을, 요즘 제가 이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다음 주일날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2든 8이든 다 10입니다. 5대 5도 10이고 8대 2도 10이고 다 1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음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은요, 말하는 불행이고 엘림은 행복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도 행복이고 엘림도 행복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행복하게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인한 죄성이 행복 추구가 결부하게 될 때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형성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 추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적인 품성이 새로운 거듭나고 새로운 자로 변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여러분 행복 추구의 반응은 자기중심성이 아니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다.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예고편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참 서두에 읽어드렸던 하박국서의 고백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 보면은 하박국이 남유다의 그런 어떤 엉망진창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망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데, 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칠게 그랬어요.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물이 바다를 넘친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신비를 경험하게 된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처지가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중에서도
뭐가 없고 다 없어요. 이건 최악의 마라예요. 최악의 마라. 그 최악의 마라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엘림 때문에 즐거워하고 마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엘림이든 마라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은혜가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성법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맞춤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맞춤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들어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어지는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 없는 삶, 마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엘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마라와 또는 엘림과 같은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붙잡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사랑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